있습니다. 자, 오늘 제 92문부터 93문 10계명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문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즉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전반부에 하나님에 대해서 즉 우리 영적인 비참함,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의 상태를 말씀을 하리데일부 1부에서 다루었고요. 2부에서는 그런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죄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3부에서는 이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열매들을 즉 선행을 낳게 하실까. 사실 제가 하이델베르 요림들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당시 시대 분위기와 지금 시대 분위기의 그런 어떤 신앙적인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론문답을 보면 당시 그 로만 가톨릭 즉 초대 교회가 이렇게 정형화, 너무 안타깝게도 국가 권력과 이제 어느 정도 이 지원을 받고 또 지지를 받다 보니까 중세 시대가 사실 교회 시대였으면 분명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말씀 즉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잘 보급되지 못하여 미식, 전례 혹은 의식의 수준의 그 예배가 성도들의 삶이 갇혀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예식 혹은 미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갇혀 있다 보니까 하이델베르 요론문답을 보면 그런 가톨릭의 전례 혹은 그 의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비판이 막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미사나 전례를 우리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연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른 채 그런 어떤 그 요리문답을 통해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또 반면 당시에 그런 이제 잘못되었던 것들이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 모양과 색깔은 좀 달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되겠죠. 또 아울러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었던 예를 들면 그 선행의 문제,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그 제가 이미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당시 그런 천주교가 잘못 가르쳤던 내용, 연보교의 즉 면죄부를 사서 그 면죄부에 산 동전이 연복에 들어가 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그 연옥에 갇혀있던 죽은 자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리더십, 잘못된 리더십의 그런 강조를 통해 마치 그것이 올바른 길인 양 그렇게 믿어졌던 그 당시 분위기.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그런 선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나타나는 선행은 그 십계명이 그런 율법이 성취되는 것인데, 근데 그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 따라가게 될 때 그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적용돼, 즉 맛보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행을 성령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을 뭐라고 쓰냐?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지게 될 때 과연 그 가지가 자랑할 수 있냐는 겁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자기가 한 듯 보이지만 그 가지 열매가 맺혔지만 그 가지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몸 대신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붙어 있어서 맺혀진 그 열매, 그 선한 행위가 과연 우리 구원의, 물론 구원의 구원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선한 행위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해서 이제 십계명을 다루게 되고, 또한 우리 삶의 진정한 열매, 그 가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이 요리문답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율법이란 제가 한 6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죄 즉 범법으로 인해 더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포함한 이 성경이 사실 창조 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어졌을까요? 필요 없었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게 됐어요. 아니, 관심조차 가지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단지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는 걸 그 죄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죠. 그 죄를 인식시켜야 되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런 모든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그 모든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진 것이다.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두 번째, 율법이란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결국 율법 그 자체로는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개역 한글 번역에는 뭐라고, 예전 번역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잘하는 표현 있잖아요. 몽학 선생님. 이 몽학이란 말이 이름 뭡니까? 꿈꾸듯이 끌려간다는 얘기거든요. 모른다는 얘기. 이렇게 가자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뭐가 이게 그건가 이러면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참 우리의 영적 상태 같죠. 그렇죠. 거듭났지만 그 어머니가 알아서 젖 먹여주고, 어머니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어머니가 알아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이란 말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은 원래 창조 때는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생겨나냐? 우리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셔야만 했고,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의 옷을 입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뿐만 아닌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심판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만 했던 일들, 그래서 수동적 순종이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자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원래 능동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걸어가도록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이루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만 했던 그 죄 가운데서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을 이루어내셨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에게 요구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심지어 우리가 돌려드려야 될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여겨져, 믿어져,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영광,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까지도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뭔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저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미 영광 올려드린 그 영광을 내가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상 처음 창조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바라시거나 우리가 뭔가 조건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일에 창조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 가운데서 되지 않으니까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죄의 문제 해결되면 이제 원래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요구하셨던 거,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지어다. 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신앙 멋지지 않아요? 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만 한답니다. 그것만 한대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율법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할 줄 모르는 자들의 그 먼저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율법을 통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로 인해 요구되어진 죄의 규명과 정죄를 위해 율법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죄를 죄로 죄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먼저 죄인들의 죄는 반드시 다루어지고 처리되어야 함을 율법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함께 선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의의 성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인으로서 온전히 완전히 살아내는 것, 이게 지금 율법이 말하는 부분이. 특히 십계명 내용을 보세요. 뭐 하지 마라, 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 그런 또한 하나님,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죄인됨으로 인하여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누가 이루신 겁니까? 누가 이루신 겁니까?
누가 이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함께 여섯 번째, 함께 로마 3장 21절 함께 갑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명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율법은 하나님의 이루어져야 될 의가 뭐다. 하나님 반드시 이런 의를 이루셔야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단지 죄의 문제, 너희들은 죄인이야, 죽어야 돼, 요것만이 율법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루심으로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가 뭐냐? 그것이 율법에서 명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율법은 지극히 마땅한 진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의 죄인됨과 그 죄의 지배와 다스림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하는 의인됨으로서의 삶에 대해 인식하게 돼요. 제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즉 죄의 문제를 위해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내야만 하는 의인됨의 삶, 그것을 지금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통해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말씀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래서 우리가 작년 100일 인생기도 때 로마서 말씀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그때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율법은 세 가지 기능, 용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신학적 용도로 죄를 경고하고 알리고 책하고 정지하는 용도와 기능이 있고, 두 번째 정치적 시민적 용도로 해서 범죄에 대한 억제 용도, 그것을 범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 그걸 범하면 너는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돼, 너는 그렇게 대가를 짊어져야 돼 라고 가르쳐 주면서 그 죄를 좀 억제하는, 그러나 죄를 이기진 못해요. 죄를 이기진 못하는데 죄를 억제하는 용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규범적 용도,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자적 삶의 규범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이 신학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죠, 율법의 의무를 사랑의 의무로 대체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나 사랑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의무는 분명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율법의 의무에서 자유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무에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의무를 지켜내야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데, 그 율법의 의무가 누가 지금 대신 이루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맛보어지는 특권이 되지만,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의무로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나에게는 주어지는 최고의 영광, 맛보는 특권이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율법은 내가 다 지켜내야만 하는 의무로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율법의 의무에서 이 성취로, 율법의 의무가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하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거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 아래 세례를 받는 그런 구약식 회개의 방식에도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그 방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들어오셨던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의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감내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예수 따라가는 것이에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모든 의무가 예수가 이루신 것으로 해결이 되고 우리는 그 이루신 일을 맛보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따른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 겁니다. 아니면 율법이 말하는 그거 다 지켜야 돼요. 또한 지금도 617가지라 그러죠. 구체화된 율법. 그 617가지 중에 하나는 거예요. 주일날 3보 이상 그건 잘 모르겠고, 주일날 안식일날 토요일인데 안식일날 그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어요. 다 층마다 다 알아서 써줘요. 왜냐하면 누르는 게 일이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누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층마다 다 써요. 땡동 땡동 땡동. 이 무슨 완행열차도 아니고 걸어가는 게 빠르겠더만요. 근데 보세요, 그 얼마나 제약입니까? 얼마나 삶을 자유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짓누르는 것 같아요? 짓눌러요. 율법의 목적이 짓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썼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을, 그 내용을 만약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면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철저하게 배우게 되는 게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처음에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소를 잡고, 근데 소 잡고 나니까 또 죄를 지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에 소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됐네. 그러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왔더니 세상에 누가 차를 가로막아 놨어. 그 자기도 모르게 이씨. 그 다시 또 염소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시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또 나오는데 누가 김성지 목사 같은 사람이 입구에 부딪혀가 문에 같이 끼었네. 이 뭐고? 돌아가서 이 모고한 죄를 용서해 주시오. 여러분,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사 예물이 우리 죄의 속도를 잘 따라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만 드려야 되냐? 비둘기 잡고, 비둘기 없으면 또 뭘 드려야 됩니까? 밀가루 조금 해야 되고. 그럼 밀가루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이 되지 안. 그러면 진정으로 그 율법을 그걸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천국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율법의 역할이 크겁니다. 죽음을 인식하게 하고 오히려 죽는 게 낫다는 거. 죽는 게 낫다는 거. 근데 예수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길을 걷게 하시니 우린 그거를 자기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릴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음성이 사모되어져야 되고 예수 음성이 기대져야 되고 예수가 앞서가실 거니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 어느 길로 가자 하실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런 걸 다 필요 없어도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면 즐겁고 예수 찬양하는 것이면 행복하며 예수 기다리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모조리 그냥 이스라엘 거가 1년 동안 율법으로만 살게 만들어 봐야 돼. 오로지 그냥 매일 양 잡고 막 비둘기 잡고.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가치, 유일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요, 그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그 말씀과 찬양이라는 섹션에 강해 설교, 그리고 로마서 강해 설교, 그리고 43번부터 46번 게시물에 이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4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93문.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취해야만 하는 자세, 즉 하나님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 즉 이웃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 사랑에 그 율법이 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뭐가 우선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성경께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웃을 잘 사랑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말 잘 정립이 되면 이웃 사랑의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지혜할 때,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신앙이 좋다.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의 그런 과도기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변에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혹은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웃을 열심히 사랑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연결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기회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예수 따라가는 그 특권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이 토요일 주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영아부터 장년까지 성령 충만한 예배, 현장 예배가 더 살아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인생이 뒤바뀌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몸무시면서 하나님과 또 독대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